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배로 오너라.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셨죠. 우리가 어디를 갈 때나 뭔가 움직일 때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들의 적금 통장이라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다 적금 통장 하나씩 갖고 있어요. 이 통장의 잔고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은 이 적금 통장에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많은 보화들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 쓸 수 있는 비밀번호와 하나님의 허락만 받으면 여러분은 삶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항상 에베소서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세요. 근데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나 폭군이 아니에요. 능력 많다고 해서 그 능력을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쓰실 때가 있는데 때가 됐을 때 쓰시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 5살 어린아이가 100만 원 달라면 줍니까? 필요 없죠. 안 주시죠. 또 어린아이가 부엌에서 쓰는 무시무시한 시카를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안 주죠. 그걸 사용할 수 있을 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만 아버지 영광을 위한 때가 됐을 때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적금 통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그 자격은 뭐냐? 성도, 거룩한 무리. 자, 성도는 누구냐? 하늘에 속한 먼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주님 계신 나라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 기도응답 받는 법을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여러분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걸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을 통해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기도해야 받는 게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교회를 통한 응답이 왜 그러냐?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2개의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1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의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기도 끝에는, 자, 1장 바울의 기도를 끝내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2장이 넘어가면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3장 바울의 기도를 마쳤거든요. 바울의 기도 마지막에 또 교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4장부터는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의 교회로는 어떤 영적인 원리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장에는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지난주까지 살펴봤거든요. 3장 마지막 절 바울의 기도를 마치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끝에
영광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바울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교회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응답이 된다는 걸 바울이 강조합니다. 자, 4장 1절로 넘어와서, 자,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 안에 갇힌 이 바울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답답합니다. 누가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은 자신을 절대 절망적으로 바라보거나 비참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로마 감옥 안에 갇힌 이 죄수가 바깥에 자유롭게 생활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건 뭐냐? 상황을 극복하고 상황을 뛰어넘고 상황에 머무르지 않는 그의 참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와요. 정말 바울이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자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갇힌 것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겁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주 안에서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혔고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현실에 묶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현실에 주저앉아 있고 현실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내가 왜 이 현실 속에 들어왔는지 묵상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바울은 열심히 편지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권하는 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실은 구약에는 겸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 당시 그리스나 로마의 사상에도 겸손은 아주 좋지 않은 걸로 표현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겸손의 이 미덕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겸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존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은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교만하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그 자아의식을 갖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 그런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거지. 그냥 뭐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또 어디서든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회 생활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바울이 이 얘기부터 하느냐? 실은 에베소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초대교회는 자기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자기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운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 성도들 중에는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바울이 왜 감옥 갔느냐?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한 복음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죄로 인해 감옥 간 게 아니다. 복음 때문에 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으면 교회가 자꾸 나눠집니다. 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얘들아 그런 일로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편지에 공적으로 그냥 써버려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교회 처음 나왔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아예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서 주 안에서 감옥에 갇힌 내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거 아예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교회가 나눠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간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바울의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성일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교회 이름이 성일교회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받고 교회를 세우셨대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령 성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일. 그래서 성일교회. 성일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다. 근데 또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성일교회로 지으시고 아들을 낳아서 또 이름을 성일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재미가 좀 있었어요. 이런 말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자, 성령은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분리시켜요. 분해시켜요. 싸우게 만듭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세상적인 말도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문제로 흩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너희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이 두 그룹이 있다 그랬죠.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방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4절에는 뭘 말하느냐. 몸이 하나래요. 무슨 몸일까요? 물론 우리 몸은 하나지만 우리 각자 몸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몸은 두 번째 보시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또 내가 교회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나타나시고 성도를 통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니까 성도도 하나의 소망을 가진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하나인 교회와 성령도 한 분이신데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의 소망이 있대요. 간절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 이왕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왔다면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길 바랍니다.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성도를 왜 부르셨을까요? 아까 하나의 소망이라 그랬죠. 좀 전에 하나의 소망이라 했어요. 그 하나의 소망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반드시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이 세 가지 복이 다 나오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창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하나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이리 오너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자, 여러분 정리하세요. 태초에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 여러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시길.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로 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나는 어떻게 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대요. 인류의 처음과 마지막을 잡고 계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대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려고 예정하셨대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안감이 없어져요. 왜? 내 삶은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예정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때가 됐을 때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인데,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고? 나를 양자 삼으셨다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주는 복은 뭐냐?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죄사함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속량, 곧 죄사함. 속량은 값주고 사는 걸 속량이라고 그랬죠. 죄에 팔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주는 복은 뭐냐? 십자가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기업은 관리하거든요. 하나님의 관리 아래, 하나님의 소유 아래, 하나님이 알뜰히 살뜰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걸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나는 예수님 피로 하나님의 것이네. 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네. 나는 하나님 백성이네.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돌보시네. 자, 성자 예수님이 복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사함받게 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마에 너는 내 거다, 그리고 이 도장을 꽉 찍어주셔요. 그게 인치심이에요. 여러분, 그 동물들 파는 곳에 가면, 특히 옛날에 소 팔고 이런 거 보면, 그 소의 뭐 엉치나 이런 데 보면 도장이 꽉 찍혀 있죠. 그 뭐 어떤 그 소유를 뜻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이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도장을 다 찍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도장을 받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뭐냐? 인치신다. 야,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예수님 십자가로 죄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도장 그냥 팍 찍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자가 성도고 이걸 누리는 자가 성도예요. 세상이 뭐라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주시는 복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소유도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뜻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의 기업이 있대. 우리 기업. 우리 기업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을 기업. 그리고 천국 가서 받을 축복은 유업이라 그래요. 유산, 유업.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의 보증이 되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축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긴급하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주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기로 이전에 약속하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응답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성령님이 중재하세요. 저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성령님이 보증하고 계신 걸 꼭 믿으시고, 때가 됐을 때, 어떤 소망이 생길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보증이 되심을 믿고 꼭 기도하세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찾아 쓰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축복의 보증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왜 주시느냐? 성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왜 이런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이 복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예비하셨는데 이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왜 나를 자녀 삼았느냐? 나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복을 주셨대요. 성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복을 주셨대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느냐? 하나님 찬송하라고 소유로 삼으셨대요.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치시느냐? 하나님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성령님이 왜 우리의 축복의 보증이 되십니까? 여러분 삶에 왜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들이 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찬송, 찬양. 자,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 구약의 성도들을 그냥 흔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와 계세요. 와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세바소교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위해 지었느냐?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는 일이 없다 그러는데 천국에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천국 가면 찬송하는 일이에요. 찬송. 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찬송받으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천국 가면 찬송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는 죄가 있어서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죄도 짓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 기억하시고,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내 영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찬송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왕이면 찬송은 내 신세 한탄이나 내 감정을 노래하는 찬송이 요즘 많아요. 찬양이 CCM에서 컨템포러리 뮤직이라 해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맞는 어떤 기독교 찬양인데, 그게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계층이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건 마치 가요처럼 내 우울한 기분을 노래하는 찬양이 요즘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건 좋지 않아요. 그건 굉장한 인본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찬송은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 찬송도 예배예요. 찬송도 예배예요. 찬송을 많이 올려드리세요. 자, 찬송은 뭐냐?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가 뭐냐? 찬송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항상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성경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찬송에서 적군을 물리칠 때도 있고요. 싸움하지 않고.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신화와 같은 일이 있는데,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일을 도와주는 동력자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지하에 아주 중죄를 지은 사람들이 깊이 갇히는 정말 어둠의 캄캄한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갇혔어요. 갇힐 뿐만 아니라 중죄인이기 때문에 발에도 착고를 채우고 이 팔에도 착고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잡혀 들어갔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전했기 때문에. 복음 전해서 그 도시를 혼란하게 했기 때문에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캄캄한 지하 감옥인데 또 밤이 됐어요. 그러니 뭐 캄캄한 지하 감옥에 한밤중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매도 맞았죠. 근데 뭐 하느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묶여있고 비참하고 아프고 배고프고 힘든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 대단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감옥과 같이 어두운 곳에 갇힌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이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이 밤중에 다 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이 감옥에 들어와서 왜 찬송을 하지? 야,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 이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바울이 자기가 썼잖아요. 에베소서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도장을 찍어주셨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걸 보고 그냥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 빌립보 감옥의 옥의 터가 움직여요. 지진 때문에.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메어진 것이 벗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났을까요? 해보세요 한번. 진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감옥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진심으로 찬송을 해봐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의 소망, 진실한 소망, 간절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열렬한 소망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하라.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저와 여러분,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2002년도 그 월드컵 있었는데 그때 좀 위험했던 게 우리 모 선수가 정말 그 엄청난 그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나라를 아주 위상을 높인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찬송하라 막 그래요. 누구누구를 찬양하라. 큰일 날 말이에요. 찬송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손을 이렇게 왜 위로 하냐,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찬송은 오직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냥 감사하는 거지 찬송을 올려드리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찬송하고, 구원자 예수님께 찬송하고, 보혜사 성령님께 찬송하고, 인간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는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찬송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으로 깊이 찬송하세요. 노래를 못하면 이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이 찬송이에요. 곡이 안 붙어서 그렇지 시편이 그 예배 때 부르는 히브리인들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묵상해도 좋고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마음입니다.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찬양,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어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